야, 새벽에는 강간순 집사님, 이순애 집사님이 절대 안 빠져요. 얼마나 이렇게 철저하게 잘 하는지 감사드리고, 또 김홍열 집사님도 절대는 아니고 거의 안 빠지고, 이명옥 권사님은 워낙 철저하게 또 하시고, 오하연 집사님도 잘 하시고, 그래서 오하연 집사님은 저녁에 와요. 저녁에. 할렐루야. 오늘 말씀은 주 안에서 자랑하라. 바울은 자신을 외모로 평가하고 그의 권위를 비난하는 이들을 책망하면서 참된 권위와 자랑이 무엇인지 그것을 설명하고 있어요. 바울이 아마 외모가 그렇게 출중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그 성지순례도 이렇게 가보면 사도 바울의 그 얼굴이나 뭐 이런 거는 조금 그렇게 이렇게 막 잘생긴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그래서 그런지 좀 이렇게 외모적으로는 좀 그렇고 겉으로 보는 걸 가지고 판단했을 때 그렇게 한데 말씀이나 이런 건 좀 담대함이 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했던 그 소리를 들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1절, 2절, 2절 보면 내가 너희를 대면하면 유순하고 떠나 있으면 담대한 나 바울은 이렇게 외유내강 그렇게 하는 거죠. 만났을 때는 정말로 그냥 다 유순하게 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세상 기준으로 판단하는 이들이 바울을 소심한 겁쟁이라 그렇게 비하를 합니다. 얼굴을 마주 대할 때는 유순한 양 같은데 떠나 있으면 강경한 사자처럼 군다. 이렇게 편지나 이런 것을 쓸 때는 강력하게 쓰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 힘과 용기를 미덕으로 삼는 이들에게 온유와 간용은 나약함이고 성공과 명예를 중시하는 이들에게 고난과 실패의 증거일 뿐이다 이야기를 합니다. 강자에게 굴복하고 약자에게 담대한 이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보여주는 참된 용기와 진정한 사랑을 깨닫지 못하는 건 당연하지요. 나는 누구에게 담대하고 누구를 향해 온유한가 한번 잘 살펴봐야 돼요. 예수님 믿는 것은 그냥 이렇게 나약한 게 아닙니다. 나약한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있으면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담대하고 강한 마음. 그래서 그게 막 폭력적이고 어떤 그런 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로 어떤 일에 있어서 이렇게 용기가 나지 않을 때 용기를 낼 수 있는 거. 또 내 마음속에 이렇게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싶을 때 비난하지 않는 거. 내가 어떤 상황 속에서 이렇게 걱정이 되고 두려울 때 그 걱정과 두려움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다시 용기를 내고 그렇게 하는 마음을 그래서 예수 믿는다는 것은요, 연약하고 유약하게 그냥 막 남들 보기에 그런 삶을 사는 게 아니에요. 자기 인생에 있어서 자기가 자기 자신을 분명하게 자아가 있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하나님 말씀의 용기를 가지는 그런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기 찬양이 그런 찬양이에요. 우리 싸울 것은 혈기가 아니고 육체가 아니다. 이것만 알아도 굉장한 것을 아는 것이죠. 악한 사단이 우리를 속이고 있다. 그래서 예수 믿으면서 몇 가지 이렇게 포인트가 있어요. 십자가를 잘 지는 사람도
예수님을 믿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아는 게 정말로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서 나는 죽었다. 죽은 사람은 말이 없어요. 예, 잘 이겨낼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그 십자가로 이렇게 살아가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된다. 영적인 것을 볼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3절에서 6절까지를 보면 바울의 전선은 육신에 있지 않았다 하는 거예요. 그의 싸움은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모든 지식과 이론과 사상에 대항하는 일이었다 그럽니다. 그러므로 그의 무기도 세상 지식과 힘, 권력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온전히 갖추는 것이었어요. 그는 이 무기로 모든 생각을 그렇게 복종케 하고 복종하지 않는 대적들을 벌할 것이라 예고를 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 지식에 굴복하지 않을 만큼 나는 말씀으로 충분히 무장하고 있는지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그런 마음으로 매일매일 주님 앞에 살아야 돼요. 그리고 7절에서 11절까지를 이렇게 보면 7절 보세요. 너희는 외모만 보는도다. 만일 사람이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줄을 믿을진대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것 같이 우리도 그러한 줄을 자기 속으로 생각할 것이라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8절 읽어봅니다. 주께서 주신 권세는 너희를 무너뜨리려고 하신 것이 아니요 세우려고 하신 것이니 내가 이에 대하여 지나치게 자랑하여도 부끄럽지 아니하니라. 자존감이 있잖아요. 사도 바울이 제가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아무리 이렇게 이제 그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어도 여러 성도님들이나 이렇게 있을 때 제 마음 속에서 늘 뭐 좀 어렵거나 답답한 일들이 있을 때가 있잖아요. 그런 일들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서 늘 그 생각을 해요. 나는 정신제일교회 담임 목사다. 정신제일교회 위임 목사다. 아무리 그래도 내가 축복해야 된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축복하려고 노력하죠. 축복하려고 노력하고 또 답답하고 서운하고 그런 것이 있어도 그런 생각을 안 하려고 굉장히 노력해요. 그러나 그런 자존감이 있어요. 제 마음속에는 항상 나는 정신제일교회 담임 목사다. 하나님이 나를 여기에 보내셨고 세우셨다 하는 그런 마음이 꼭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런 마음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돼요. 나는 정신제일교회를 또 이렇게 문지기로 지켜낸다. 나는 문지기다 하는 그런 자부심. 하나님 앞에 또 정신제일교회 권사다. 안수집사다. 뭐 이런 자부심이 이것이 꼭 있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교만하라는 게 아니에요. 교만하면 그건 뭐 자부심이 아니죠. 그것은 자만심이니까 그건 잘못된 것이고 교만할 것도 없어요. 세상. 왜냐하면 교회 직분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더 숙여야 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뭐 교만할 것도 없어요. 더 십자가 져야 되고 하는 게 직분이 갈수록 더 한 거예요. 내가 목사인데, 내가 장로인데, 내가 점사인데 막 이렇게 하면 큰일 나는 거지. 예. 그거는 예수님을 잘못 아는 거죠. 어쨌든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이런 마음을 꼭 가지고 하나님이 내게 권세를 주셨다. 하나님. 내가 우리 아들이 뭐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고 또 우리 뭐 자식이 그런다 해도 나는 아버지다 하는 자존심이 있어요. 자존감. 내가 아버지다. 나를 통해서 이 가정을 하나님은 세우고 권위를 주셨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이렇게 하려고 애를 씁니다. 그런 자존감 이런 것들이 하나님이 세우신 권세, 하나님 주신 권세 이것을 우리가 제대로 볼 줄 알아야 되고 판단할 줄 알아야 돼요. 그걸 잘 살필 줄 아는 게 믿음이에요. 사실은.
내가 청신제일교회에서 담임 목사인지, 아니면 청신제일교회에서 부목사인지, 전도사인지, 예? 교육전사인지, 자기 위치를 모르고 이렇게 막 설치면 안 돼. 이게. 그래서 그 위치를 잘 아는 게 가장 이렇게 자기에게는 가장 좋은 것이다. 자, 그래서 7절에서 11절을 보면 외모로 판단하는 이들은 바울을 형편없는 설교자로 혹평했습니다. 그들은 자신이 세운 기준으로 자신을 판단할 뿐 아니라 남과 비교하면서 자신을 높이고 자랑했던 것이죠. 고린도 교회는 그들의 말에 미혹되어서 바울을 비교하면서 판단을 했던 것입니다. 바울은 그 사람들을 책망하면서 그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처럼 바울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지체로 여기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 사역자를 그리스도 안에서 가족으로 생각한다면 그를 세상 기준으로 비교하고 판단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사역자뿐 아니라 공동체의 모든 지체가 가족이며 서로 사랑해야 할 그런 대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외모로 판단하고 외적으로 보이는 것으로, 그래서 그렇게 판단하면 안 돼요. 그리고 모든 어떤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이 다 배우고 알게 되는 것이지만 어떤 것이 있어도 한쪽의 이야기만 들으면 안 돼요. 무조건 두 군데 다 이렇게 이야기를 들어보고, 안 그러면 한쪽의 이야기가 혹시 비난이라면 그것은 한쪽에만 들을 것 같으면 차라리 안 듣는 게 좋아요. 차라리 안 듣는. 그게 내 영적인 건강상 좋아요.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우리는 언제나 주님 앞에서 이렇게 서로 위로하고 사랑하고, 또 아니면 차라리 이렇게 안 들어서 오히려 그렇게 하는 것이 좋다. 서로 간에 주님 앞에서 그렇게 해야 돼. 바울도 바울의 이 말씀이나 바울의 이것이 얼마나 대사역자예요. 바울은 뭐 말로도 못하는 사역자고, 설교를 봐요. 설교를 얼마나, 로마서 이런 거 다, 고린도서 이런 거 다 바울의 설교예요. 바울의 설교. 바울이 직접 쓴 거니까, 편지니까. 그러니까 이런 어떤 것을 보면 얼마나 대설교가고, 그런데도 혹평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쉽게 이렇게 판단해서는 안 된다. 마지막으로 12절에서 18절까지를 이렇게 보면 자신을 증거하고 자랑하는 이들의 목적은 사람들의 칭찬을 받기 위해서 그렇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2절을 보세요. 우리는 자기를 칭찬하는 어떤 자와 더불어 감히 짝하며 비교할 수 없노라. 그러나 그들이 자기로서 자기를 헤아리고 자기로서 자기를 비교하니 지혜가 없도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평가를 받을 사역자들이 자기 기준으로 자기를 평가하면서 다른 이들과 비교하고 우쭐해하는 것은 매우 어리석은 일이에요. 교회나 이런 데도 이렇게 보면 대부분의 교회에도 사실 이렇게 교인 수가 얼마냐, 뭐 그런 것부터 이렇게 묻고 그런다고 그래요. 그러니 얼마나 이게 잘못된 거예요. 그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조심해야 하고 심판받아야 할 그런 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런 것과 비교해서 우쭐해하는 것은 매우 어리석은 일이에요. 바울은 분수를 넘지 않고 하나님 맡기신 일의 분량을 잘 감당해서 하나님께 칭찬받기를 그렇게 원한다 했어요. 사람의 칭찬을 바라느라 나의 직무를 넘어선 일에 과도한 열정을 내가 쏟고 있지는 않은지, 내가 과연 정말로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앞에서 내가 지금 하고 있는지, 그걸 여러분들이 처음부터 잘 되지 않아요. 절대로. 여러분, 우리는 굉장히 죄악 속에, 우리는 그 원죄가 있잖아요. 원죄가. 우리는 가만 둬도 시기하고 질투하는 사람들이 그냥 그게 배어 있어요.
내 기분 나쁜 거 있으면 소리 지르고 화내는 게 우리예요. 누가 가르쳐 주지도 않아요. 거짓말하는 거 가르쳐 주지 않아도 죄 가운데서 싹 들어오는 거예요. 애들이 그 어린 아이가 뭐 이렇게 뭐 하거나 이렇게 잘못했던 거 이런 거 있잖아요. 어린 아이가 보통 보면요. 그거를 잘못해놓고는 눈치를 보고 있는 게 있어요. 원죄. 예. 그러니까 이미 다 알고 있는 거예요, 본인이. 아무것도 모르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또 훔쳐먹는 사과는 맛있다 하는 그런 것처럼 우리는 본성 자체가 훔쳐먹는 걸 좋아해요. 훔쳐먹고 나쁜 짓 하고 이런 거를 좋아하게 돼요. 그래서 이것을 깨뜨리고 가려고 하면 얼마나 철저히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애를 써야 되겠냐 하는 거예요. 그럼 꼭 그래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말씀대로 살려고 여러분들이 철저하게 이렇게 주님 앞에 나아가다가 보면 지금 저도 아침 저녁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하면서 하는 거 보니까 이게 예배 드리는 것도 그렇게 막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편하고 뭐 별거 아니다 이런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정말로 예배를 잘 드리는 게 필요하구나 하는 생각을 제가 하게 되더라고요. 여러분들 마찬가지잖아요. 간절하게 전심으로 예배드리고 올 새벽에도 이렇게 하는 게 굉장히 피곤할 거예요. 아침 저녁에 이렇게 하니까 좀 피곤하더라고요. 그러나 그런 가운데에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더 좋은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전심으로 최선을 다하여 주님 앞에 하며 하나님이 우리를 꼭 받으실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은 여러분 우리는 자랑하되 주 안에서 꼭 자랑해야 돼요. 주님을 자랑해야 되고 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하고 주님이 영광 받으시옵소서 하고 그리고 또 우리는 굉장히 단순하게 주의 뜻인지 아닌지만 더 물어보세요. 거기에서 내 육신적인 생각이 항상 툭툭 튀는 우리에게 그럴 때마다 이것이 과연 주의 뜻입니까? 아닙니까? 하는 그것만 잘 물어봐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 될 줄로 믿습니다. 17절 18절 말씀 너무 좋은 말씀이니까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합시다. 17절 18절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할지니라.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는 자기를 칭찬하는 자가 아니요 오직 주께서 칭찬하는 자니라. 아니 내가 이만하면 잘했지 이 정도면 되지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그 어디를 보니까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 그 드라마에서 그런 이야기를 해요. 뭐라고 하는가 하면 이상학 씨는 드라마 이름이 기억이 안 나가지고 이렇게 산 사람 사귀면 이렇게 끝까지 가는 그런 스타일인가 봐요. 그리고 주변에서 이렇게 굉장히 의리 있게 하는 그런 스타일인가 봐요. 이러면서 묻더라고. 그러니까 그 사람이 대답하는 게 그건 내 주변 사람에게 물어봐야 안 되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 내가 이야기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내가 의리 있다고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주변 사람에게 물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 무슨 말인지 공감 가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칭찬은 여러분 사실 사람들의 칭찬이나 이런 것들은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과연 나를 칭찬하시는가? 하나님이 과연 오늘 여기에서도 제가 뭐라 하거나 그런다고 그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오늘 나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고 나를 하나님이 기쁘게 이 예배를 기쁘게 받으셨을까?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시나 하는 그것이 우리에게 모든 것이다. 정말 주님과 함께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을 깨워주시고 은혜 가운데 인도하시고 권능으로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매일매일 주님을 바라보며 의지하며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더 큰 복으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저희들이 꼭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외모로 취하지 않게 하시고 영으로 취하며 영적인 것을 보고 주 안에서 자랑하며 주님께 칭찬받는 저희들이 꼭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